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의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절기를 정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도 감사하지만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저장케 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를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옵소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조건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9장 79장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시사철 따라 때에 맞추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키운 오곡백과를 추수하여 저장함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선한 목자 되시고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양드립니다. 감사절 두 번째 교독합니다. 교독문 106번 감사절 두 번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터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없애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실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결실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받은 축복이 저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나누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을 가정과 이웃, 교회와 사회에 아낌없이 흘려보내어 서로가 함께 기뻐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가 나눌 때에 더욱 채워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결실뿐 아니라 영혼의 결실도 주님께서 예비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과 빛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풍성한 감사로 결실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높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돌아보며 영적 추수를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둔산침례교회가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알곡을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헛된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며 영적인 추수의 때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결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역할과 사명에 따라 귀한 일꾼을 교회에 세우셨사오니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그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 날로 발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들이 드러내는 헌신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충성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14일 대입 수능을 치렀습니다. 지난 3년간 수능을 위해 달려온 어린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이 소망하였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 어디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이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저도 기도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현지장에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을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모일지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 새를 보라 찬양드립니다.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튜브에 올라갈 때는 다른 제목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2024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본문인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 수정절이라고 불렸으며 이는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에 수고한 것을 거두는 것과 저장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에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 우리가 직접 농사지어서 거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다른 과일이나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올 2024년 한 해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거둔 것은 무엇이며 저장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지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말씀이랑 연관된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녀석이 기도를 많이 준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둬들인 추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거둬들임과 추수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저장할 만큼 충분했습니까? 아니면 겨우 올 한 해 근근히 먹고 살고 버티는데도 부족할 정도로 아쉬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일들에 대해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기 전에 미리 충분히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을 보면 이삭의 때에 약속의 땅에 엄청난 흉년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오듯이 아브라함 때 들었던 엄청난 흉년이 약속의 땅에 또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흉년이 어찌나 심했는지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정도로 심한 기근이요 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으며 그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창피와 수모를 당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흉년이 이삭의 때에 다시 찾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거주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계셔 이삭에게 복을 주고 모든 땅을 이삭과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의 축복의 가지로 사용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시라 그렇게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모두가 힘든 그 해에 이삭이 농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나 거두게 하셨고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삭의 뒤를 이은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올 때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는 거두고도 남아서 저장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흐르고 넘칠 정도로 충분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추수하고 거두어 저장한다는 문장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다? 네? 오, 우리 태지가 맞췄어요. 단번에 맞춘 건 저인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요셉이죠. 예, 우리는 요셉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과정은 다 설명하지 않더라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던 추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대할 풍년과 흉년에 대해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을 아무도 해몽하지 못했을 때 요셉이 관리하던 감옥에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나게 하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한 해몽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했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7해 동안 거둬들인 엄청난 양의 토지 수초를 각 성에 저장했습니다. 그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중에는 수를 세고 기록하는 것을 그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의 7해 동안 거둬들인 엄청난 양의 곡식을 저장하게 하시는 것은 여기가 중요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하여 곡간을 헐어서 더 크게 짓고 추수한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저장하여서 나머지 일생을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형제와 가족들보다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신 분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판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요셉이었으며, 그렇게 아버지 야곱이 죽어 장사 지낸 뒤에도 두려워 떠는 형들에게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이유와 목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이유와 목적의 분명한 차이입니다. 아까 우리 신지가 기도할 때 아뢰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거두는 거예요. 흘러가기 위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추수하고 저장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을까? 그들을 돕고 구원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는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삶을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기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생각할 틈이 있고 그런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배부르면 남 배고픈 거 생각 안 하고 내가 배고프면 남이 배부를 거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랑과 희생과 헌신은 부모님의 사랑이죠. 부모님은 어떤 상황에도 나보다 자식이 먼저이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희생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배가 안 고파도 배고픈 자식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나도 춥지만 더 추워보는 자식을 위해서 내 옷을 벗어줍니다. 그러니 그 책임감 때문에라도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그 열심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그 희생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남을 위해 사는 사람과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불같은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다른지가 분명하게 나눠지게 되고 그 결과까지도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새로 성경을 읽는데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 아닌 새 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처음에는 그 문구나 어투가 참 어색했어요. 불편하기가 그지없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색다른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위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집을 지을지 각각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불이 뭐가? 불, fire.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어떤 게 타겠어요? 불이나 짚이나 나무로 만든 건 다 타버릴 거예요. 뭐가 남겠어요?
견과 요수로 쇠로 만든 건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불같은 시험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서로 연결되고 말씀하시고 설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4절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거는 개역 개정 성경이에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씀과 또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히면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는지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고 그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어떠한지가 타고남은 집을 통해서 비와 창수와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집의 상황을 통해서 검증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겪기 전에는 절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모르고 심지어 집을 지은 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불같은 시험을 겪고 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창수와 바람을 겪게 되면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짐작했던 것과 많이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런 나를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거두려고 했으며 무엇을 저장해 왔는가? 무엇 때문에 거두었으며 무엇을 위해 저장했는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 꽃과 같이 떨어지고 풀과 같이 마르고 마는 세상의 것을 추수하려고 했고 그것을 저장하려고 했다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 통해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2024년 올 한 해 우리의 보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의 자랑은 무엇이며 무엇을 남기고 싶고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소문이 주인에게 들려 주인이 그를 불러서 하던 일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 통보를 한 거예요. 그 하던 일만 마무리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청지기는 고민하다가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진 빚을 고쳐 쓰게 해서 탕감을 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청지기의 직무를 다하고 물러났을 때에 먹고 살 일이 막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그래서 직분이 있을 때에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면 직분을 빼앗긴 뒤에 그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주인이 오히려 그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칭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가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남고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를 지혜롭게 마무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청지기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가 맡고 있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둔 것은 무엇이며 우리의 창고에 저장한 것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유나가 호스피스 병동에 자원봉사를 갔대요. 2박 3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래요. 그걸 통과 안 하면 졸업이 불가능하대요. 12시에 자서 5시에 기상하고 호스피스 병동이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불침번을 설 때 누가 돌아가시면 간호원과 함께 그걸 직접 다 처리를 해야 된대. 어제 유서를 쓰게 했대. 참석한 학생들한테. 그리고 관에 눕게 했대. 들어가게 했대. 저희 때도 했었어요. 학교에서. 저는 안 들어갔어요. 관에 들어가기가 너무 더러워하고 기분이. 근데 유나가 들어가 보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동안 못 자서 그런지 자고 싶더라고요. 2시간밖에 못 자서. 그러면서 유서 내용을 저에게 보내줬더라고요. 아빠, 엄마, 유나가 먼저 가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너무 저를 기억하면서 힘들게 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빨리 잊지도 마세요.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남은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 바라고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이며 무엇을 거둘 것이요 무엇을 저장할 것인가를 구별하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 심고 나를 위해 거두고 나를 위해 저장하는 것은 죄송하지만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몽땅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필요한 것은 서로 저마다가 가져가려고 다툴 거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하게 버려질 겁니다. 하지만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러 하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도 선을 심은 사람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것이요 하늘나라의 부활을 저장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7절을 통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거 모르는 사람 없고 이러고 싶지 않은 사람 없지. 그런데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의 9가지 열매를 기억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희화, 우자양, 충온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 모든 열매에 공통점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오래 참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의 시작도 사랑은 오래 참고, 희락의 기쁨도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오래 참았기 때문에 출수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이 없이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딘가에 누군가가 화평을 누리는 것은 그만큼 누군가가 오래 참고 져주고 있기 때문이지, 모두가 다 똑같으면 분쟁이,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올 추수감사 주일에는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내가 거두고 저장할 만큼 충분히 출수할 수 있고, 저장까지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의 다른 건 둘째치고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며 몇 가지를 내가 거두었고 그 거둔 것이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만큼 충분한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올해도 거둬들인 만큼의 충분한 성령의 열매가 없고 저장할 것도 없었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내 속에 있는 돌들도 드러내고 가시덤불도 제거하여서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어 내년에는 그래도 성령의 열매의 일부라도 거둬들이고 저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여기까지가 미리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이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거랑은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론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보니 올 한 해 괄목할 만큼의 성장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없었으면 출수하거나 저장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허탈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어도 나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족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결과를 보여달라고 하고 열매를 보여달라고 하고 괄목할 성장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 교회 나무는 열매가 없으면 가차없이 잘랐어요. 베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야 그렇게 잘라버렸으면 너도 잘렸어. 겨우 버티고 살아도 그 나무대로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많은 것을 추수하지 못하고 저장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힘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좋아질 겁니다. 더 풍성해질 거예요. 많은 것을 거두게 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넉넉히 저장하게 될 겁니다. 나를 위해 저장하면 썩고 벌레가 생겨서 버려야 되겠지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일으켜 세우기 위한 삶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고도 열두광주리가 차도록 누르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이 귀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지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잘하고 너가 열매가 많고 너가 예뻐서가 아니라 너 자체를 나는 사랑한다. 너가 어떤 처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내 눈과 내 귀와 내 몸과 내 심장은 너를 향해 있다.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너가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기다림의 시간도 오래 참음도 희생과 헌신도 나는 후회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도 본받게 하시고 거둔 것이 없다고 저장할 것이 없다고 들을 것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저들이 아니라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보물을 쌓는 한 영혼을 위하여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오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아멘. 정말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기에 버틸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89장 넓은 눈에 익은 곡식 찬양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추수감사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대학 면접을 잘 보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다시 교회로 돌아와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능에도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언제나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소원의 예물을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사랑의 고백과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추수감사헌금을 저희들이 직접 과일을 따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먹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들이 고백드리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힘에 겹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무엇보다도 더 귀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오. 더욱더 진실하고 더욱더 신실하고 거짓이 없고 깨끗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시험들이 없을 수 없지만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지어야 될 재료는 무엇이며 불같은 시험 뒤에도 남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실패와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지어져가는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이 기둥이 되고 벽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오니 그 거룩하신 붕의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벌써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선을 기대하며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을 감사드리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